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호의 박재현 목사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날씨가 오늘 참 좋은데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가사처럼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친 뇌를 충전시켜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 예술, 그리고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람을 느끼고 또 새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우리의 발자국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의 뇌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의 치유를 얻기에는 또 우리 일생의 삶을 벗어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좋은 책이나 공연, 이런 문화에 대한 예술들을 함께 보면서요, 우리의 뇌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충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뇌를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만날 때 활짝 웃어주게 되면요, 우리의 뇌가 달달해지고 확실하게 충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100%, 1000% 충전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멋진 하루,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는데요, 다리가 아프고 지쳐서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한 마차가 지나가자 그 나그네는 그 마차를 세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그 마차의 주인은 기꺼이 승낙하고 그 나그네는 마차를 타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마차에 타자마자 심신이 지쳐서요, 바로 잠에 골아떨어졌죠. 1시간 정도가 지나서 나그네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부에게 이렇게 묻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자 마부가 난처한 기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여, 이 마차는 지금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가는 마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아니었네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요,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잘못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관역을 벗어난 삶, 하마르티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러한 죄와의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야망은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야망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지만 비전은 생명의 향기를 풍깁니다. 오늘은 이러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를 들으시면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보혈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죄와 싸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약함을 알고 있는 아주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용된 그 범위 안에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욥의 자식들을 죽이고 또 그에게 질병을 주고 그것도 안 되자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욥을 정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악하고 끈질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나기정 식구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만 잘 지켜도요,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기도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앞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셔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만 꿇어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또 한 분의 협력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의 군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수적으로 수만 명이 있었고 모세의 군대는요 단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헷세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안식이 함께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기정 식구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죄 앞에 패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찾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